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얼마 전에 나온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소개된 책인데 책 제목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매너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화할 때도 격식 있게 매너 있는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단점, 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이 책에서 이렇게 팁을 줍니다. 우선 호흡을 좀 깊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말해 주어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좀 비난하려고 했다거나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소위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는데 때로는 너무 무례함과 격식과 매너 없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영적인 매너, 믿음의 매너가 필요하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재앙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이집트가 자랑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이 재앙을 멈추시고 원래의 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집트의 왕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8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개구리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하나님이 그러셨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모세 시대의 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그 대표적인 신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를 지켜주는 대표적인 여신의 상징이에요. 이집트는 당시에 다신론을 믿었어요. 굉장히 신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신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 헤케트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백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출산과 다산을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큰 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으면 이걸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장 자기가 건강한 아기를 많이 낳으려면 임신 기간 동안 악을 피하기 위해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적들을 모든 여자들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헤케트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상징하는 개구리 모양을 한 이 헤케트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개구리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생활 공간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개구리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을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소개해드린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나가죠.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곧바로 옆에 있는 형에게, 형님, 지팡이를 저 강을 향해 펴시고 개구리들이 올라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강과 수로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도록 소리칩니다. 이때 어디선가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봄철이 되어서 논에서 낭만적으로 시골스럽게 울어대는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땅을 완전히 뒤엎고,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밟혀서 자기들끼리 엎쳐지고 그 밑에 깔려서 개구리들이 죽고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집트 전역을 뒤엎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동원돼서 이집트를 지키는 상징인 왕궁까지도 개구리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집트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집트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헤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성들의 원망의 울부짖음을 전혀 듣지 않아요. 소리가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왕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모세와 아론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냐, 온통 자신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니까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껏해서 생각해낸 게 왕궁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저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내거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이 기껏해야 왕 앞에서 어디선가 몇 마리가 뛰쳐나와 폴짝거리도록 개구리 몇 마리를 눈속임으로 만들어냅니다. 왕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도 너희들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애써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마술사들의 능력은 만족해도 돼야 되는 능력일까요? 모방은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 눈속임으로 몰래 몇 마리를 숨겨놨다가 아무도 모르게 뛰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술사들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왕궁을 뒤엎고 있는, 그 땅을 뒤엎고 있는 개구리 떼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건 진짜예요. 그러나 없앨 수 없습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역, 경계를 너무너무 섬세하게 구분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땅과 물을 구분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경계를 정해서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하고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숲속에는 맹수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경계를 정해 놓으세요.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무와 꽃들은, 바위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경계와 영역을 넘을 때 그걸 재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다 안에서 파도가 치는 건 괜찮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다를 나가지 않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 안에서 쳐야 하는 파도가 바다를 넘어 땅으로 해일처럼 넘어오면 그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자기의 영역과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늪, 강가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의 자리는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 있어야 될 개구리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땅 위로, 사람의 공간으로 집집마다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재앙, 이게 얼마나 컸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뒤숭숭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주신 자리가 어딥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찬송하는 자리고 그게 기도하는 자리고 여전히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는 그 자리, 그 영역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는 다수가 또 이 문화가 유행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치, 우리가 있어야 될 내 영역을 벗어나서 함부로 세상을 향해 간다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곧 교회 재앙이고 믿음의 사람의 재앙이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특혜요 은혜였는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숨을 쉬고 또 햇볕을 맞이하고 아무하고나
마스크 없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모였을 때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값진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올해가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5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수치를 보면서 바깥에 출입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놀이터가 텅텅 비어있고 예배당이 비어있는 이런 세상을 올해가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그 은혜를 제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가를 오늘 출애굽기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어요.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낸 거에 만족했던 왕은, 아마도 성경엔 안 나오지만 왕이 마술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희들 개구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저 개구리들, 저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낸 이 많은 개구리들을 없앨 수 있느냐? 아마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마술사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때 마술사들은 당연히 못한다고 했겠죠.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눈속임이니까 몰래 숨겨놨다가 몇 마리를 동원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실체를 점점 확인하고 그 개구리 떼들의 고통소리, 여러분 저 시골에서 어쩌다 한번 개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아,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밤낮 없이 옆에서 그냥 엄청난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고 발을 밟을 때마다 손을 휘저을 때마다 온통 모든 것에 개구리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몇 날 며칠을 이 견디다 못해 왕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보자고 하더니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되면 너희 백성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이집트 왕의 입에서 최초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이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의 말일까? 뭐가 진실일 것 같아요? 모세도 궁금했어요. 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심일까 아닐까? 모세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왕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기도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왕이 기도를 해달라는데 모세가 거꾸로 그러면 언제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집트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가 언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이것이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이집트 왕에게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일 해달라 그랬어요. 왜 이집트 왕은 지금 당장 해달라고 안 하고 기도를 내일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게 이집트 왕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내일 기도해달라고 한 그의 의도는 내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인 건 아닐까? 그렇다면 혹시 오늘 밤만 견디면 내일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 왕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줘서 개구리가 없어지면 이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한 이 왕의 말과 약속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응변의 말이 분명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이 왕이 속셈이 뭐구나, 이 사람 분명히 태도를 바꾸고 돌변할 사람이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모세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왕이 내일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겠구나라는 걸 모세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뻔히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 왕의 술수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속을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그의 요청대로 기도를 해줬어요. 왜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속는 줄 알고 이게 뻔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당해준 걸까? 자, 모세의 생각은 뭘까? 왜 모세는 정말 몰라서 당한 건지 알고도 당한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모세의 의도가 뭔지는 모세가 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요. 다시 9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분부하소서. 지금 모세는 뭘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왕과 왕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에게 목회에 관심은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관심은 사람이어야 되고 선교에 관심은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모세는 비록 이집트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또 이집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죄를 많이 짓는지 그들이 지은 죄만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일이 통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이 모세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을 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뭘 잘못한다고 사사건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벌을 받았다.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벌 줘서가 아니라 죄 자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자체가 나한테 그 죄 자체가 주는 무게, 죄 자체의 열매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일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그들이 지은 죄, 그 땅에 죄가 만연한 걸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죄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는 국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극단적으로 나와 다르면 다 이 자체를 악으로 보거나 또는 배교로 보거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슨 타인을, 타 종교를, 내지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정말 악으로 취급하고 멸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들을 구해주면, 이 백성들을 구해주면 다시 엇나갈 걸 아세요. 그런데도 매번 건져주세요. 왠 줄 아십니까? 건져주면 또 거짓말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타락하고 또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져주세요. 알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를 재어보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엇나갈 줄 알면서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또 돌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버리고 뭘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였다면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품는 사람이 돼야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너무나 미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매너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는 밉지만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매너를 배워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 다 존귀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존재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국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용납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집트 왕이 요구한 대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집트 왕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상황이 끝나자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16절,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소위 세 번째 재앙이 이예요. 이가 뭐죠? 벼룩, 빈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머리에 이 있는 사람도 좀 있었고 지금 세대는 잘 모르죠. 어디 저 TV에서 원숭이들이 뭐 서로 이 잡아주는 거 정도 이해하지 잘 모르는데 그게 이예요. 벼룩 빈대 같은 조그만 거. 그러면 왜 세 번째 재앙의 도구로 이를 쓰셨을까? 이건 이제 이라는 건 사실 한국 성경에 이로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이로 소개하는 거지 실제는 이게 이가 아니고 원문의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이걸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모기가에 가깝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막 하루살이들이 막 내 눈앞에 갑자기 몰려올 때 있잖아요. 모기보단 작고 하루살이만한 것들이 막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가축에게 달려들어서 막 물고 뜯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온 이집트 땅을 막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 모기과에 속하는 이를 세 번째 재앙으로 썼느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지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세 번째 이를 쓰셨을까? 이런 거예요. 이집트의 왕은 온 세상이 자기 거예요.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말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이집트 왕 앞에서 세상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모든 것들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벌레보다도 작은, 벌레 중에 제일 작은 미물에 가까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자기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통제하고 아무리 명령하고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어떤 거목도 어떤 거인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자기 앞엔 다 벌벌 떨고 자기의 말이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미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말은 안 듣는데 개구리도 그렇고 이 이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게 하는 거죠. 가장 큰 자 앞에 가장 작은 것이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감이 없는 이 같은 모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 붙들리느냐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손에 한 번 안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몸부림쳤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몸부림쳤을 뿐이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한 번도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꺾여진 인생, 실패한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도구가 되면 세상의 권력자도 함께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이 두 번의 앞의 재앙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과 개구리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왕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뭐를 먼저 경고하고 예언하지 않고 곧바로 시작됐어요. 두 번째 재앙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세 번째 온 땅에 모기가에 속하는 이를 퍼뜨리셨어요.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앞에 두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나일강도 그랬고 개구리도 강가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어떤 그 당시에 그 영적인 배경이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겨요. 여러 신을 섬겨요. 강에 가면 강을 지키는 신, 또 산에 가면 산을 지키는 신, 뭐 이렇게 자기들이 영역을 정해놔요. 신의 영역을. 내가 믿는 신이 여기서 요 영역을 지키고 요 영역에 들어가면 이 신이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땅의 풍요와 땅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게부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게부.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물이 아닌 물에서 땅으로 세 번째 재앙부터 심판이 올라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땅을 지키는 게부라고 하는 그들의 신에 대한 응징, 신에 대한 심판, 우상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 그런 공간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물이든 그것이 땅이든 어디서나 하나님은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신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 또는 무슨 강을 지키고 산을 지키는 신, 뭐 아이를 낳을 때 이 생명을 지키는 신, 이렇게 국한돼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신은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분이에요? 공간을 뛰어넘고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코로나 기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작은 모기떼 이가 사람들에게, 가축들에게 막 가서 막 들러붙고, 뭐 얼굴, 뭐 음식, 물, 뭐 집집마다 밤낮으로 막 물고 뜯고 쏘고, 그러니까 사람의 비명소리, 가축의 비명소리, 이 지옥입니다. 지옥. 상상해 보세요. 새까만 이 모기떼들이 사람에게 막 수천 개가 막 달라붙어서 아무리 떼내고 아무리 팔을 휘저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왕궁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화려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왕궁도 한낱 작은 모기가에 속하는 이 벼룩 같은 것들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이집트의 군사들이 철통 방어를 해도 창과 칼로 맞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심판하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견디다 못해 다시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술사들에게 저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너희들도 똑같은 걸 만들어내봐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마술사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19절인데요. 마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저희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방의 한계가 이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하는 걸 다 흉내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하는 걸 비슷하게 하지만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초월적인 게 사탄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서 어떤 종교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슷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까? 뭐 다 교회, 십자가 서 있으면 다 교회고 다 어딜 가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방은 절대로 창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동안 모방한 거예요. 얼마든지 모방은 할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드디어 마술사들이 손을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자기들이 목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마술사들이 충언을 합니다. 이때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충언을 한 이 마술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출애굽기 8장 19절, 이거 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요만큼도 자기를 위해 해주는 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왕은 여전히 이 세상에 여전히 내가 제일 강한 자고 모두가 나한테 굴복해야 한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귀를 닫고 자기에게 충심으로 하는 조언을 자기를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 왕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이길까 궁리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은 성경의 다른 어떤 재앙과 달리 종결이 없어요. 나일강이 다시 일주일 만에 피로 변했다가 회복되고, 개구리 재앙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개구리들이 다 강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집트 왕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까지 이 이의 재앙은 계속해서 날마다 그들을 고통 속에서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세계 최강국, 가장 문명의 도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첨단의 이집트 땅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이, 미천한 삶이 그들에게 온 겁니까?
왕의 영적 매너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죠? 들어야 될 마음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매너는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경험, 자기가 공부한 지식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먼저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초로 신조어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아시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거 신조어입니다. 아시탑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도층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올해를 풍자하는 사자성어로 아시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여러분, 이 자세로 지난 1년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상처와 앙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걸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유쾌한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불쾌한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불편했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가 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귀를 열고 잘 듣는 걸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고 또 내가 만나는 분들 보면 다 똑똑해요. 훌륭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전공,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념, 자기의 철학 다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분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는 내 논리,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고 영적인 매너고 하나님 앞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즐거이 듣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사람과 사람도 에티켓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매너만 있어도 관계가 좋아진다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무례했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매너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면서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영적 매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왕의 고집을 버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멋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매너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